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부터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 두 군데인데 사도행전부터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른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부르심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 힘을 얻어서 나갈 세상 가운데 부활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말씀 가운데 서가는 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가정마다 귀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늘 기쁜 모습으로 그 여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프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늘 그 손길 발길 지켜주시고 그 마음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이 함께하심을 또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귀한 선생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는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쁨 또 부러움 살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지 못한 벽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음성 응답해 주시고 흡양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라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세요 라고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울타리는 어디일까요? 교회. 오늘은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늘 기쁨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사실 우리 조정민 안수사님의 기도의 그 내용이 너무 확 와닿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준비해 주신 어머니의 귀한 사랑이 절절히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으로 오늘이 부모님을 기억하는 또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나간 날들을 어머니로 아버지로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 땅의 어르신들께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은 보통은 이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은 단지 육체의 모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기도 하고요. 또 절망 속에서도 회복되어지는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관리하는 삶의 생명력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당연히 어버이 주일 역시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주일일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이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이 또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좀 분석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한국 복지 패널 조사 그 보고서에 의하면 가족의 갈등 원인 중에 1위가 뭐냐고 보니까 가구원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게 일어나서 가족 갈등 원인 2위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겠죠. 저도 매일 잔소리를 듣는데 운동하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좀 건강한 우리 성도님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과의 연구 그 분석에서는 가족 갈등 원인을 그 분석에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1위가 바로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해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한다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종교 행사 참여 여부라든지 종교 교육, 종교 개종의 이런 문제들이 가정 갈등의 원인 1위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종교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로는 강요가 아닌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참 말처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처럼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세안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가족 구성원이 우리 건강하고 또 온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힘써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함께 중보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있게 하셨고요. 우리는 그 생명을 단지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이고 또 돌보고 지혜롭게 살려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임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깨닫고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아마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또다시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보내셨던 것처럼 베드로 가슴에 있는 예수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의 양을 치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로 베드로를 보내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매해마다 그 다음 부활절 후 셋째 주일을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한복음 10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기로 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수원절이 이루어졌고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겨울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수원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65년 12월 유다 마카비가 시라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탈환해서 하나님께 새로이 보온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하누카 절기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 하누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대들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는 말의 뜻이 불분명한데 아마 들어올리다 빼앗아가다라는 이 히라보 아이로의 단어가 들어간 걸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공연히 자꾸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까? 왜 헤매시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또 요구를 하고 있죠. 아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해석이 무리가 아닌 것은 당시 솔로몬 행각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서기관들을 교육하는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단도직입적입니다. 이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신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얘기했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고 행동을 해도 믿지 않았다라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본문 앞에서 거듭거듭 당시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읽지 않았던 그 앞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7절에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여러 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뭐라고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는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내 양이 아니라는 첫 번째 의미는 다른 목자의 양이구나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양이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이구나라는 의미. 두 번째는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같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염소구나라는 의미가 아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양떼를 늑타를 위해서 양의 옷을 입은 일이구나, 늑대구나 라는 의미가 아마 그 말씀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목자의 양이라든지, 또 하나는 양이 하는 염소라든지, 또 하나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라는 의미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진단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늘 목자와 양의 관계성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목자의 양이라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스스로 자신들이 예수의 양떼가 아님을 자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만약 그들이 양이 아니고 염소라고 한다면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절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 염소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염소로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양의 옷을 입은 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미혹된 것만으로도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미혹된 것만으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은 염소이거나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지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론 유대인들은 그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자부심을 하나 가지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만 충만했지 정작 그들의 삶은 주님의 양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양과는 양이 아닌 염소든지 양이 탈을 쓴 이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예수님, 주님의 양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도 주의 양이 되어져야 되니까요. 주의 양은 대체 뭘까요? 2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7절 같이 한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던 그들에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혈통을 인정하긴 하지만, 근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 그들은 곧 내 양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삶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이 혹 있을 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그분 말씀을 경청해 마음에 쌓고 주님은 그런 나를 당신의 양으로 알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 없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겠다라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있을까? 1084년 설립된 카르투시오 수도회라는 곳에서 구대 원장이었던 귀고 이사라는 분이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높은 일치를 향해서 올라가야 될 영적인 4가지의 사다리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4가지 사다리 뭐냐면 첫 번째는 독서, 두 번째는 묵상,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관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묵상이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와 좀 연결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 성도가 말씀 안에 숨은지를 깨닫기 위해서 나가는 그 단계에 있는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원적으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메레탄이라는 단어 유래된 이 메디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생각 혹은 숙고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대개 수도 전통에서는 이 단어를 성경 본문의 반복적인 읽고 암송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외우다시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담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묵상의 단계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누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으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를? 말씀이 거하는 우리들을.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둔 사람, 그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양으로 나가기를, 주의 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양이십니다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바로 그런 여인을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떤 까닭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약성경에서 처음으로 여제자라는 표현이 이 여인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녀가 아마 정말 매우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라는 히브리 이름으로 볼 때 그녀는 도르가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도르가스라는 헬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이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 그녀의 행적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비다 여제자로서의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이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곱게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서둘러 베드로가 있는 루다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주었을 때 그때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도착되어지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그 주변에서 과부들이 울고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옷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옷도 보여주고 겉옷도 보여주고. 그래서 도르가가 그 과부들이 추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그가 따뜻한 마음으로 입혀줬던 여인이었다라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이 옷들을 보여준 것은 아마 그 도르가 그 다비다의 사랑을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그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닐까. 저는 우리 여기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걸었던 진정한 주의 양의 모습을 저는 이 다비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제자, 즉 말씀을 경청해서 마음에 쌓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는 여인, 여제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내 가슴에 있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는 삶은 도르가 이 다비다처럼 손길이 필요한 내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아닐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주의 양으로서의 이 삶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이 맹인이 된 것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낮은 곳을 보게 하고 그곳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 낮은 곳에 필요한 작은 것만을 남기고 주님은 일찍이 내게서 육신의 눈을 멀게 하고 이곳으로 나를 인도해 오신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낮은 곳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은 어디냐면 서울역과 삼양돈 산 중턱의 판자촌 집터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곳이 없지만 그 당시 서울 주변에도 판자촌, 그런 판잣집 촌들이 많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위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왜? 그 빛은 위에서만 비춰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위만 바라보면, 위를 쳐다보면 그 위에서 빛이 내려지고 그 빛이 나의 삶을 아마 회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늘 위만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자기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 참된 빛이구나라는 것을 목사님은 알게 되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 빛을 찾게 하려고 주님은 자기 눈을 빼앗아 가셨고 자기를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비로소 영혼의 눈의 뜸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남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그 산 중턱 판잣집을 특별한 계시의 장소, 소명의 장소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들처럼 그렇게 간증하는 그분들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는 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소명의 장소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고 그 빛을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비춰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슴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따라 내 사랑이 필요한 곳에 비춰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내 양이라 이야기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 이 새양이라는 울타리가 오늘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귀하고 또 소중한 주의 울타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귀한 주님의 울타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쌓고 우리 모두가 주의 양이 되어져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여서 숙고함으로 말씀의 깊고 충만한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둠으로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석으로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수시로 꺼내서 또 묵상하고 또 순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